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시간도 이 은혜스럽고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은총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가정과 또 기업과 또 손길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하는 이 종을 성령님이 잡아주셔서 말씀만 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셔서 전하는 자도 은혜 받고 듣는 자도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 핍박, 고통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덕을 끼쳤어요.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파했어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라고. 저는 이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또 저 자신도 은퇴하고 원로가 돼서 7년이나 됐는데 이게 뭔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 어제는 이 찬송을 불러봤어요. 복음전가 주님이여 같이 불러. 이 손을 반주해봐.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액체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믿음이 힘들고 믿음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믿음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이 겹치고 또 고통이 내 앞을 가려 갈 길이 막막할 때 주님이여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덕을 세우라 그러세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어려운 중에 있을 때에도 믿음의 덕을 세우라. 따라다 합시다. 믿음의 덕을 세우라. 믿음의 덕을 세우라. 인자한 언어와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우리 행실을 통해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덕을 세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있죠.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덕을 세워 가정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해 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요? 복 주시려고. 복. 세상의 복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복.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여기 1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랬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신령한 신기한 능력은 이 신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뭡니까? 이 땅에서 사는 생명 이것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약속된 축복.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느 종교도 자기 교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됐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4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해놓고,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 여기 잘못됐는데 잘못 지켰어요. 3절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시려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는 약속으로 받은 것이죠. 약속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여러분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사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 위에다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너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덕을 세우라. 아멘. 근데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보니까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힘쓰라고는 말은 열심히 부지런히 전심전력 다하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믿음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바탕 위에다가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거예요. 사대교회의 계시록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어요. 믿음은 있는데, 살았다 하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내 영은 죽은 자가 있다 이거요. 왜? 행함이 없기 때문에.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듣기만 하여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신을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성경 공부도 해요. 아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죽은 믿음이에요. 또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만큼 믿음의 덕을 가정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이 뭐예요? 덕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웃에게 유익함과 덕을 끼치는 거예요. 옛날에 곽규석과 구봉서가 라면을 광고하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형님 먼저, 동생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집사님 먼저, 권사님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손해보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양보해 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천 마가요한다락방에 있는 원로 목사로 있는 박보영 목사는 한때 피부과 의사로 서울에서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몰라요. 골프 치러 다니고 고급 유흥업소 다니고 세상을 즐기며 살다가 그만 은혜를 받았어. 뭘 받았어? 뭘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와서 집회를 하고 간 누구지? 양병길 목사님 같은 분도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돼요? 목사가 되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좋던 세상의 낙을 다 버려버렸어. 그리고 의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감리교회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감리교 신학교인 협동신학교에 가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자기 할아버지가 박용익 목사라고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가서 할아버지 저 목사 됐습니다. 오늘 안수 받았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안수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4가지 유언을 해주셨어요. 첫째로 띄워주세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따랍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 너무 힘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이 사람은
그런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변명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네 번째로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아보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버림받은 아이들,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한 아파트에 놓고 함께 살면서 그들과 함께 라면으로 끼니를 내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한 아이가 가서 나쁜 짓을 하고 왔어요. 경찰서에 불려갔어요. 자기가 보증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철 파이프로 20대를 때렸어요. 돌려가면서 한 몇 대씩 때려서 20대를 때리고, 그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나쁜 짓 하고 온 아이에게 철 파이프를 주면서 때려. 그러면서 엎드려 있으면서 20대를 때리는데, 얘가 살짝 때리면 다시 20대를 먹고 기절했어요. 지금도 마가요한 다락방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와 같이 버려진 아이들을 살펴주면서 감리교단에서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덕이요, 덕. 그게 뭐냐? 믿는 사람이 들었으면,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만사형통입니까? 만사형통의 신앙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신앙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목사냐, 집사냐, 권사냐, 누구든지 예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로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한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가정으로 결혼을 했어요. 권사 딸인데, 장로 딸인데, 가보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 너무 어려워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이혼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이것은 이중표 목사님의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때 딱 앉혀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너는 여기서 집에서 나왔으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해. 금식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주었어요. 너는 오늘부터 가서 너는 없는 거야. 내 시어머니, 내 남편, 시동생, 시아버지를 위해서 너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야. 그리고 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남편에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바로 살겠다고. 그리고 남편의 신발을 닦아줍니다.
구두를 닦아줄 뿐만 아니라 옷을 입혀줍니다. 시부모님의 모든 그 말을 해도 어머니 그래요 맞아요. 어머니 그래요 맞아요. 어머니 그래요 맞아요. 어머니 그래요 맞아요. 아버님 그래요 맞아요. 아버지 그래요 맞아요. 열흘 동안 어디 갔다 오더니 얘가 깨끗하게 가지고 왔어. 그리고 사정을 하는 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주일날 교회만 가게 해주세요. 아이고 빨리 가라고. 너 교회 갔다 오더니 그렇구나. 교회 가라고. 남편이 따라 나옵니다. 시어머니가 따라 나옵니다. 시아버지가 따라 나옵니다.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 이 얘기는 이중표 목사님이 전라북도 흰태인 고부라는 데가 있나? 거기에서 시골 목회하면서 직접 체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면 된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의 덕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타난 7가지 계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뭐지?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이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세우려면 이렇게 덕을 세워 올라가려면 거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요. 예배 때 말씀을 전파해 주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파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파한 것처럼 말씀을 전파할 때 저 문목사의 말이 아니고 문목사라고는 늙은 종을 통해 늙은 종의 입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전해준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가슴에 찔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 말씀 좋은 얘기 많았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기만 하네.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찔러. 이 말씀이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해. 가책을 받게 해. 그거는 벌써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핸드폰에다가 성경을 식구가 풀어놔 성경 읽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잠언을 읽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그랬대. 꾸어주는 거래.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왜? 날마다 듣는 얘기고 아는 얘기인데도 그 말씀이 들려오면서 맞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예요? 그럼 구워줬으면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어요. 죽어요. 저는 그런 것을 한두 번 체험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배우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주간 성경 공부를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일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집에 가서 설교를 생각하면서 답을 달아보라는 거예요. 아, 그래,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식이 있으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잘못하면 남을 지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 지식이 뭐라고 했지? 절제라는 거야.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 지식을 관리를 잘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 말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조심해야 돼. 인자한 너너 행실로 이 믿음 전파리라. 그 사람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뭘로? 인자한 언어와 행실로 이 믿음 전파리라. 할렐루야. 절제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지? 인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어. 절제의 인내를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보면은 따라합다.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그럼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사랑은 참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상대방을 위해서 잘 참고 견뎌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두 번 우리 장모님 아들들 결혼 주례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은 뭐냐? 참는 거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따라합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참기 어려운 거예요.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인내 위에 뭐를 더하라고 했어? 경건을.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흔히 장로교회 신앙을 고람대오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세요. 믿으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만 한 줄 알았고 저만 한 줄 알았는데 지금 영락교회에 부임하신 김문성 목사님이 자기 옛날 교회에서 거룩운동을 했대.
그때 이거 들었대. 이거 일부 예배에서 얘기했는데 이거 타고 다니는 사람 하나 있다. 홀 라이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 아, 오늘 내가 화를 냈어.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바꿀게. 또 오늘 또 뭐하다 그만 잡지 못하고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겠어. 아이고, 또 실수했구나.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바꿨잖아. 이건 꺼내지 마라. 어느 목사님이 나를 보더니, 목사님, 그게 건강벨트요? 건강벨트? 건강벨트가 아니라 이거는 만능의 볼트야. 만능의 벨트.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느 분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기를, 시간이 지났는데 카톡 보내기를, 성곽이 없는 성벽을 지어라, 이 설교를 나한테 보내면서 옛날에 목사님이 성곽 없는 성전을 지으라고 한 설교가 생각나서 나한테 보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불로 또 성곽을 지켜주실 것. 질병이 와도 하나님의 불렀어.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불렀어. 성곽이 되었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6절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한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혀를 조심해야 돼요.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죽이는 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여기까지 올라와도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참아줘야 돼. 그럴 때 상대방에게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한번 더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면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것이 덮어지는 거예요. 형제 우애도 사랑하면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달았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박보영 목사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면 내가 같이 읽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야.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믿음의 덕을 세우라. 뭘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덕을 세워. 무슨 사랑입니까? 무조건 사랑이야. 사랑.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그 사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음의 덕을 열심히 세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도 뭐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0절, 11절 이같이 이같이 하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우리 주 곧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덕을 세우는 자가 실속 있는 믿음이고 열매 맺는 믿음이고 승리하는 믿음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땅에서 잘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것은 최고의 불행입니다.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그때 거기서 만납시다. 거기서 만납시다. 천국에